여러분,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피도 다 물이죠. 물론 뼈도 있고 다른 기관들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육체의 이 구성 중에 70%는 물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 피부가 건조해진답니다. 그리고 변비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근육이 갑자기 떨리는 근육 경련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만성 피로에서 벗어날 수 없답니다. 이 편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관절통이 생기기도 하고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 체중이 증가한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네, 이게 바로 물이 우리 가운데 부족했을 때 나오는 어떤 인체에 나타나는 반응과 현상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사람마다 다르지만 3일에서 5일 동안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망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물을 잘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장량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오늘 의학적 지식을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 몸무게에 0.03을 곱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마셔야 될 물 권장량이 된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기준을 빼고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어떤 킬로그램 기준으로 한다면 몸무게가 40kg인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를 마셔야 되느냐? 여러분 1.2리터를 마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50kg인 분은 1.5리터를 꼭 마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70kg인 분들은 2.1리터. 그럼 90kg는 여러분 2.7리터를 마셔야 된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마셔야지 몸에 이상이 없고 아까 말한 그런 변명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사람이 500ml를 마신답니다. 1리터도 못 마신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럼 나머지는 뭘로 채우느냐? 한국 성인의 82%를 조사해 보니까 물 대신 음료, 주스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탄산음료를 마신답니다. 나머지 우리 몸이 요구하는 물의 요구를 500m도 사실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른 세상의 첨가물들이 들어간 음료를 마신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을 유발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결핍과 나중에는 큰 질병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의학적인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물 마시지 않고 콜라만 마시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주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물을 잘 마십시다. 이렇게 끝나진 않겠죠. 여러분 물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신앙인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메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믿음은 죽습니다. 이내 마귀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답니다. 자꾸만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먹으면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설교해 놓으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더 설교가 풍성해질 거랍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철학이, 정치가, 심리, 의학, 과학 같은 것들이 설교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더 자극적으로 그 설교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을 보거나 챗 GPT에 물어서 어떻게 하면 더 설교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요즘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데 우리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목마르답니다. 마실 물이 없답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메마르고 있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막 마시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그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평안이 깨어집니다. 그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단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가 이미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서 이 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이 있어. 일로 와봐.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사상을 집어넣고요. 여러분, 시작은 같으나 끝은 다른 이단의 길로 우리를 미혹하고 빠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이 바로 마셔야 될 것, 먹어야 될 것이 무언지 모른 채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열심히 사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속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큰 강대한 나라가 이 나라를 점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냥 점령하지 않습니다. 이 자폰 정책을 썼습니다. 이 아수르의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 여인들과 강제로 결혼시켰습니다. 반대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아수르의 여인들과 강제로 혼인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그 민족이 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섞여버린 겁니다. 문화도 섞여버리고 종교도 섞여버리게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이나 밀란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들 가운데 억압받던 나라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기 위해서 이들이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빠른 길이 있더라도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꼴 보기 싫다라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철저히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신의 여인은 인구조사에 인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무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당연히 메마름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만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부족함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시민권도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처럼 살지 못합니다.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고 무시가 있고 멸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사마리아처럼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 알게 모르게 왠지 모를 이 좋은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메마르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기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메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내 나라 조국 한국으로 가야지 갔더니요 지금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또 거기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메마릅니다. 갈급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라고 보니까 이 남들이 가지도 않는 시간에 떼약볕이 비치는 그 대낮에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물에 가서 물을 퍼 올리는 열심히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시간에 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마다하지 않고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우리 한인들이 이 미국 땅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습니까?
남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가서 일하고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가서 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 여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십니다. 너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물어보십니다. 아니 당신은 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싫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이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물을 말합니다. 생명, living water. 너를 진정으로 살리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삶의 갈급함을 다른 물을 통해서 얻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물을 이 여인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면서 구했던 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구하는 첫 번째 물은 어떤 물이었느냐? 바로 물질을 통해 얻으려는 물이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면요. 11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구하는 장소는 어디였다고요?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파서 노력과 수고로 행위로 열심을 다해서 깊게 판 자리가 바로 우물이랍니다. 더 나아가 파서 물이 있으면 그걸 저장고로 만든 곳이 바로 우물입니다. 오늘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무엇이냐?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족장이었던 하몰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산 땅에 밭에 열심히 파서 만든 우물이 하나가 생긴 것이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세상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세상 물질을 뜻합니다. 사막과 같은 중동 사회에서 우물은 가장 큰 재산 1호였습니다. 이 여인이 그 우물에서 물을 파는 겁니다. 물질이 이 여인의 만족함의 근원이었습니다. 물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자신의 갈급함과 메마름이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겠지라는 작은 소망을 가진 여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물이 깊었답니다. 여러분, 깊은 우물에서 물을 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큰 양동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긴 끈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것을 그릇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길러 퍼올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이 그릇을 다른 것으로 한번 관점으로 보면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큰 그릇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금그릇 가진 분들이, 금수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이런 우물들을 파는데 많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들도 있죠. 그릇 자체가 작은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깨진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요, 우물에서 물 풀어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실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릇만 있으면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죠? 긴 끈이 있어야죠. 이 끈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가방끈으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고해서 긴 가방끈,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우물에서 물을 파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고 이 학위 같은 것을 갖지 못하는 짧은 끈들을 가지신 분들은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물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몸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몸을 사용해서 그 우물물을 퍼올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해진 법칙입니다. 이 여인은 어땠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마리아에 사는 무시받고 멸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아마 그 전심을 다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어야 됩니다. 남이 가지 않는 시간에도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신히 퍼오른 것을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으로 사는 한 여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어떤 우물 하나는 소유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물이 생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내 우물이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면서 그 우물을 빼앗깁니다. 다른 곳에 갔습니다. 또 우물을 빻습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이 찾아와서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적과 싸웠다고 해서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우물들입니다. 경쟁을 해서 파도 나와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먼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빼앗깁니다. 어떨 때 보면 내 자식에게도 빼앗길 때가 있고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빼앗길 때도 많고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도 빼앗기더라고요. 이게 세상 물질을 증거하는 우물의 본질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물도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서 물을 얻는다 해도 결국 금세 목마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아주 큰 우물들을 만들고 소유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니까 TV에 있더라고요. 메마르지 않는 어떤 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아십니까? 성경에도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풍성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큰 우물을 판 겁니다. 그리고 큰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였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은퇴 후의 모습 아닙니까? 큰 은행에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우물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마시고 그리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세상 우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음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끝을 모른 채 잠시 목을 죽이면 잠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삶을 다하여 사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뭔가 좀 이상함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걸 한번 물어볼까 하고 12절의 말씀을 물어봅니다. 11절에 이 두 번째 이 여인이 추구했던 물은 어떤 물이냐? 바로 명예를 통해서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 야곱보다 좀 큰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 딱 보니까 그릇도 없습니다. 옷도 입은 게 보니까 좀 이렇게 빈궁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돈은 없구나. 그럼 이 사람한테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나? 그럼 당신은 좀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입니까?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자신의 만족을 얻지 않을까라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왜 그토록 남이 가지 않는 시간까지 찾아가면서 물을 길렀겠습니까? 자기 혼자 먹고 사는 데는 그냥 큰 문제 없습니다. 이 여인을 성경에 보니까 5명의 이미 남편을 두었던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6번째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가 있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분명히 자녀가 있었을 겁니다. 왜 이 여인이 이토록 대낮에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물을 길렀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자녀를 위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민 오셔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이토록 이렇게 애쓰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무시받고 멸시받으면서 힘들어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 아닙니까?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내 자녀만큼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내 자녀만큼 그래도 명예 있게 높은 자리에서, 명성 있는 자리에서, 이 좋은 직장에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여인도 아마 분명히 남편 때문은 아닙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가른 걸 봐서는 남편 때문에 대낮에 물 들어올 여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까? 1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물을 길러다 갖다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믿지 마십시오. 더 목마르게 될 겁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말년은 더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의 손자, 손녀들을 봐주면서 더 몸이 말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편 49편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영화와 함께 거하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상의 명예와 영화를 위해 사는 인생은요, 멸망하는 짐승 같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뭐라고요? 꽃은 반드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쌓는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이런 자랑거리들은요, 시절이 지나면 꽃처럼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가졌던 성경에 잘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물질도 큰 우물들도 가졌고 더 나아가 많은 명예와 자식의 축복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 지혜의 끝에 죽기 전에 고백이 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 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좀 다 누려보다가 그냥 헛되고 헛되다. 이 말 한번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도 정말 있더라고요. 이건 잘 모르는 거죠. 다 가져봤더니, 다 그 우물들을 통해서 물을 얻어봤더니 결국엔 죽음 앞에서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답을 주십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서 자꾸만 우물이라는 세상의 우물을 파고 거기서 열심을 통해서 살고 있지만 그 끝은 너는 다시 목마르고 죽음 앞에서 결국은 다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소개해 줄게. 나 예수는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물이다라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나면 좋은데요. 조금 저도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해. 한 가지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란 분이 그 물을 줄 수 있겠구나. 근데 주는 물이 다른 겁니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나 이렇게 수고하지 않게 좀 그 물 좀 주십시오. 그 물을 나한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물어보는 것을 봅니다. 아직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리빙 워터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린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이 줄 수 있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힘들어한 자녀를 고쳐주시겠답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한 물질을 주시겠답니다. 그럼 우리는 와서 예수님께 구하죠. 제발 좀 달라고. 일하지도 않게, 좀 고민하지도 않게, 고통받지 않게 좀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인 질문 한 가지 던지십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이 있었다고요? 5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돈 있는 남편도 있었을 겁니다. 스펙 좋은 남편도 있었을 겁니다. 명예, 좋은 권력을 가진 남편도 있었을 겁니다. 잘생긴 남편도 있을 겁니다. 가정적이고 자녀 잘 돌보는 남편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5명에 다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내 이 갈급함과 이 궁핍함을 채워줄 남편이, 이 맹마름과 알지 못하는 목마름을 채울 남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맞다라는 겁니다. 옳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듣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신앙적인 삶으로 찾아볼까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좋은 목회자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잘생긴 목사도 만나보셨을 겁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저 목사가 저거 이상한 얘기, 아마 설교 잘하는 분들을 만났을 겁니다. 성품 좋은 목사도 만나봤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아주 상담 잘하는 목사도 만나볼 겁니다. 여러 종류의 목사들을 만나봤겠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목사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영원히 채워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혹시 제가 이제 여기에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저에 대해서 혹시 기대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여태까지 메말랐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목말랐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니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를 조금만 가까이 하시고 보시면 또 목마를 겁니다. 아, 저 목사 좋은 줄 알았네. 아, 여전히 나는 메말라. 아, 나 잘못했어. 또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뒷담화가 나올 겁니다. 지금 잠깐 그 눈꺼풀에 지금 콩깍지가 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샘물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과 같은 사람은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메마름과 갈급함을, 내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답니다. 내가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사막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목마르고 메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부유롭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우리의 메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나오지 않아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연결하겠지만 어떤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 예배 공동체에, 이 교회 공동체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왜 나오셨죠? 목사 보기 위해서요. 계속 보면 질립니다. 네, 좋은 목자, 우리 초원장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한 파장이 기조대로 가지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말씀 들으러요? 네, 뭐 맞죠. 누구의 말씀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마음으로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라는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리가 바로 이 귀한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왜 그들을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니라. 웅덩이의 물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만 계속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적인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을 구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의 판 웅덩이를 세상의 물들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러 나온 겁니다. 내 자녀의 명예를 얻기 위해 잘 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답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 우리가 나온다는 것을 인정되면 예수님께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요, 오직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예화가 여러분 살리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들, 좋은 정보들이 여러분 아까처럼 물 많이 마시면 무슨 건강해진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목사가 했던 예화만 기억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 주간 굶은 겁니다. 내 영혼은 메마르고 계속 목마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눠도 여러분들의 심령은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55장 11절에 무슨 물을 얘기하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한 것이다. 바로 이 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줘서 우리의 영을 살린다고, 형통케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마름과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메마르다가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는 그 광야에게서 우리는 낙오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얻기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십시오. 명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무엇이라고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셨을 때 목마르거든 나한테 오라. 다른 사람한테 가지 나한테 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 성경을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먹으라.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물과 같은 예수, 물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채워달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은요, 어느 순간인가 내 삶에서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삶에 부딪히는 갈급한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취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메마르십니까? 왜 갈급하다고 얘기합니까? 왜 먹을 물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수없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곧 내 삶이 되므로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법칙, 저수지의 법칙이더라고요. 저수지가 메마르면요, 남에게 퍼줄 수가 없습니다. 이 편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큰 양동이로요 물을 퍼야 되는데 바닥에 물이 없으니까 그냥 바닥을 빡빡 긁는 겁니다. 그걸 내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거기는 흙탕물도 섞여 있는 겁니다.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미안한 겁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면요 물을 퍼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토렌스 좋은교회가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넘쳐나 목마른 자들 메마른 자들이 와서 이것을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지시고 메마름이 사라지는 풍요로운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잠깐만 우리 건물을 생각하고 어떤 형체를 여러분들이 교회고 이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로 충만하시면 이것이 흘러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산부 예배 나온 성도들 가운데 그 삶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의 메마름이 갈급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